여러분은 신비하고 경이로운 장면을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구름 사이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 사이로 그림 같은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인천 하늘은 아름답게 물드는 그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등산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라산에 2번 정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올라갈 때마다 백록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그 백록담을 볼 때마다 참 신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때로 이러한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들과 앞으로 경험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와 시간은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세상과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존재와 또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이 다양한 세계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목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도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거룩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단편적인 지식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알아가야 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아마도 주전 740년에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고대는 5대 색깔과 길이로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었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색깔을 통해서 색깔일수록 그 사람의 신분은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5대의 길이가 길수록 높은 신분을 나타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5대 색깔은 청색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5대 색깔은 어디에서 채취하냐면 바다에 있는 달팽이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색깔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매우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색깔은 굉장히 귀한 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무슨 색깔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얼마나 긴지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스랍은 천사를 말합니다. 스랍들은 각각 6개의 날개가 있었는데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 날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거룩해서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앞에서는 스랍들이 죄가 없지만 자신의 모습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스랍들은 두 날개로만 그 두 날개를 사용해서 날아다녔습니다. 스랍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거룩함을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800번 이상 나오는데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은 주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기가 충만하였습니다. 이 연기는 향에서 나오는 연기입니다. 그 안에 향의 냄새가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득하다와 충만하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장면을 보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벅차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도 거룩하고 황홀하고 완전하고 완벽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세상은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질서하고 더럽고 썩은 내 나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넓진 이 세상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으로 채우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만나셨습니다. 성전의 연기가 자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연기와 구름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너무도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에 대한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으로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죄악과 우상으로 가나안 땅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함에도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눈을 가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귀를 막으셔서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였습니다. 1장 23절에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왕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세우신 왕과 고관들은 그들이 돌봐야 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뇌물을 받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였습니다. 유전 무죄 이런 논리가 사회에 팽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의 왕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 어느 왕보다도 오래 통치를 하였습니다. 넓은 영토를 통치하였고 경제가 부흥하였습니다. 우시야는 강력한 왕이었고 전쟁도 잘하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향을 분향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센병이 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강력한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그들은 의지할 왕이 없었습니다. 더한 것은 외부에서 당시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가 되었는데 아수르가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깜깜한 어둠이 깔린 이 시대에 백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자기들이 의지할 왕은 없고 또 외부에서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안으로 보나 밖으로 보나 의지할 왕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는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바로 진정한 왕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은 한계가 있고 죄악되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모든 존재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왕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왕을 사모하고 거룩한 나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거룩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룩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땅만 보면 안 되고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원래 한자로 하면 스스로 자자인데 이 스스로 자자의 의미는 본연이란 뜻도 있고 진실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절망하였습니다. 너무도 영광스럽고 완벽하고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진정한 완전함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사야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죄가 없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너무도 형편없었습니다.
불완전하고 영원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실수투성이이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뵙고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나서 직감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주인이고 부정한 사람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자신이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자신이 괜찮다고 자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불의를 행하는 백성들 사이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자신의 모습이 의롭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불결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자신의 죄를 보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한 스랍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있는 숯불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인간의 죄는 피 흘림 없이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단의 숯불을 입에 갖다 댄 것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한편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불은 정화하고 물질을 또한 에너지로 바꿉니다. 불은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스랍이 숯불을 입술에 대었을까요?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의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혀는 배에 키와 같고 또 산을 태우는 불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혀는 작지만 위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혀를 잘 사용하면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혀를 잘못 사용하면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과 교만으로 더럽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입만 깨끗해도 우리는 웬만한 죄는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부정한 입을 제단의 숯불로 지져서 악을 제하였습니다. 우리도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기 죄의 더러움을 보고 절망하였는데 제단의 숯불로 죄가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명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협할꼬 라고 하십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는 절망적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정하신 후에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이사야는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사야를 깨끗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였다면
이사야처럼 자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인생을 살 때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 앞에 티끌 같은 지구에서 티끌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인간을 물질로만 바라봅니다. 정신이나 영혼은 의미가 없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가치는 단지 물질적인 가치입니다. 인간의 몸은 못 몇 개와 비누 몇 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이 그래도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보석입니다. 제단의 숯불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을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거룩한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어느 순간에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좀 이상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깨달아라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사야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격한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단하기를 상처에 그냥 약만 발라서는 안 되고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연병이 뭡니까? 연병, 심각한 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그 병이 들게 해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가면 우리 몸을 엑스레이로 찍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뼈도 드러나고 장기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적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느 때까지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주인이었고 주민이었고 사람이었고 그 토지가 황폐하게 될 때까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그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9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결정하시고 유다 민족을 멸망케 하시고 그들을 다른 곳으로 뽑아서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행인 것은 그 중에 10분의 1을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거룩한 씨가 남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쓸어버리셔서 숲의 나무의 몸뚱아리가 다 베인 것처럼 그렇게 허허 벌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산의 모든 나무가 베어져서 민둥산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 구루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비록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이었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 전환점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후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루터기 남은 자들을 통해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구루터기는 마지막인 동시에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구루터기는 이러한 반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씨앗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가을이 접어들어서 들판마다 벼가 노랗게 익어갈 것입니다. 햇볕은 벌써 추수한 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들판에 있는 많은 벼들은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다 씨앗에서 나온 것입니다. 벼씨를, 종자씨를 따로 구분해 두었다가 그 벼씨로 못자리를 하고 또 못자리를 모내기에서 논에 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들판의 벼들이 이처럼 벼씨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씨앗을 사용하십니다.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도 노아의 가족을 씨앗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씨앗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와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를 거룩한 씨앗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때 거룩한 씨앗을, 사람을 거룩한 씨앗으로 사용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거룩한 씨앗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어진 미랄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라는 것은 바로 다윗을 말한 것이고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자라서 이제 신약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딧불이는 깨끗한 곳에서 삽니다. 반딧불이는 개똥벌레라고 합니다. 밤하늘에 반딧불이 꼬리로 불을 밝힙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반딧불을 잡으려고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반딧불은 불을 밝히면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반딧불은 클 필요도 없고 밝을 필요도 없습니다. 깜깜한 밤에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반딧불처럼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빛이 밝지 않고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앗이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은 사건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불능인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절망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과 죄성과 타락함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나의 작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고 나의 더러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나의 악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심을 받아야 합니다. 숯불이 이사야 입에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든 밖에서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변화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 갈등이 심한 이유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이 되시기 바라고, 말씀의 씨앗이 되시기 바라고, 섬김의 씨앗이 되시기 바라고, 복음 전파의 씨앗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씨앗이 되시기 바라고, 회사의 씨앗이 되시기 바라고, 다음 세대의 씨앗이 되시기 바라고, 통일한국의 씨앗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거룩한 씨앗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